오늘 우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치면서 5장은 우리 4장의 마지막 부분의 재림에 대한 부분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곧 오시니까 그때의 성도들은 죽음이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시 그때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속에 위로를 받고 나아가라 라는 그런 5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5장을 넘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두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디모데를 통해 편지를 보냈을 때 그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사도 바울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감사와 격려와 고마움으로, 그리고 약간 잘못된 삶을 바로잡기 위해서 디모데 전서를 보냈는데, 이제 갔다가 그 편지가 전해지고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가 다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겠지요. 곧 들었는데 성도들이 여전히 부족한 게 보이는 겁니다. 잘하는 것도 있지만 부족한 것도 보이니까 바로 오늘 디모데 후서를 적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다시 보내는 거지요. 그 속에 편지를 다시 보내면서 격려도 하고 또 격려와 칭찬과 또한 잘못된 부분을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편지 보내지만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나와 상관없는 그 당시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 교인들만 받은 편지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쓴 편지구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마음, 나의 레마, 하나님이 나를 터치하는 레마로 받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작동을 하는 거죠. 이 말씀은 나와 상관없어, 디모데 교회에 보낸 편지지 라고 생각하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마음을 오늘 이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그 상황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열심히 믿으며 지키며 나아갔던 상황을 받았지만 그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게 있는 거죠.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연약하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알면서도 때로는 몰라서 때로는 내 실수로 죄를 범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편지를 보냈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2장과 3장에는 너희들이 이것을 고쳐야 된다, 그 고침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다음 주로 연결해서 볼 테고, 오늘은 그 서두 부분인 앞부분의 격려와 칭찬과 너희들이 고난을 당할 때 어떤 마음으로 고난을 당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면서, 나도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늘 평안하게 사십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잖아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는데 신앙생활 못하도록 하는 사탄의 세력과 영적인 전쟁 속에서 어려움을 받는 성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 나가지 말라고, 교회 모이지 말라고 우리를 핍박하고 제재를 주는 세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주는 고난은 뭔가? 고난의 의미가 여러 가지입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하나님 기쁘신 뜻을 이루지 못하고 내 뜻대로 했던 그런 잘못 때문에 오는 고난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이 말씀대로 살다 보면 나에게 손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세상 속에 사는 우리들이 말씀대로 살다 보면 합당하지 않은 고난을 받을 수도 있지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고난입니다. 꼭 신앙 못하게 하는 그런 고난뿐만이 아니라 내가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데 내 속에서 일어나는 고난도 있다는 거죠.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힘이 들고 그게 어렵고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삶 가운데 하나 순종하고 나아가는데 오는 피해와 이런 것들이 다 성도가 당하는 고난이란 거죠. 아울러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을 해보면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내 자식들을 사랑하고 내 이웃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나도 화가 있는 거지요. 나도 사랑하지 못하는 분노가 있는 거지요. 왜 내만 사랑해야 되느냐. 그런 것들이 성도지만 불쑥불쑥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분노가 벌써 엎질러진 물이 되어버린 거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죄책감에 시달리는 게 성도의 고난 아니겠습니까? 다음번에 이런 일이 있을 때 더 참아야지. 내가 더 인내해야지. 왜 내만 참아야 되느냐가 아니라 한 번 더 참자라는 그런 성도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게 성도가 신앙 지키는 때 오는 고난이고 환난인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이 오거나 환난이 올 때 각자 다릅니다. 어떤 신앙을 지키고 나아가는지 모르니까 각자 다른 고난이 오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나에게 임한 다른 고난이지만 나에게 임한 고난 속에 내가 어떤 결단을 하고 나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문안 인사를 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내던 것 다른 그런 문안 인사를 한 가지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바울과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전서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의 출처를 빼고 그냥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후서에는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실 은혜는 이 당시 이방인들, 헬라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평강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늘 살롬하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마음에 오는 평강, 그것을 살롬으로 인사하는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통용적인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와 다른 게 출처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복이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인들도 이 복을 헷갈려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로또 하나 맞은 게 복 받은 걸까요? 만약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주신 축복이면 그게 엄청난 복이지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그것이 복이 될까요? 제가 한번 알아봤다고 그랬죠. 85%가 로또 받고 나서 인생이 다 실패하고 망해버렸답니다. 허랑방탕하고 일을 하지 않고 쉬다 보니까 일을 하기 싫어하게 되고 결국 돈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써버리면 그 속에서 그 인생의 말로는 다 85%가 망했다는 것을, 하나님 안에 살면 그게 복인데 하나님 밖에서 오는 복, 그거는 저주일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고난받고 힘들어하는 그 성도들에게 너희들의 복의 출처,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서부터 온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세상에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우리의 복이 되고 그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게 진정한 은혜고 진정한 평안이 우리 하나님부터 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복을 깨닫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와 평강이 내 세상의 복을 바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오는 다시 살린 복을, 구원받은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복 때문에 내가 걱정, 근심,
죄와 허물에서 오는 그 걱정 근심이 아니라 죄와 허물을 이겨주신 십자가의 능력으로 오는 해방의 자유함을 누리며 나가는 그 평강이 저희와 여러분에게 있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첫 인사로 이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께로 온다, 그리스도부터 온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시켜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지요. 우리가 잘 살고 이 세상 속에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남부럽지 않게 살기를 원하고 금전적인 문제 고민이 아니라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게 우리가 다 원함 아닙니까? 그런데 우선순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 그 복을 더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그 복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라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약속 붙들면서 하나님 은혜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3절과 4절에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다시 칭찬합니다. 너희들 내가 전서를 보내면서 잘 믿음 지켜서 더 성숙된 믿음에 내가 감사드리고 자랑을 하겠다, 그러면서 3절과 4절을 적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에 당한 핍박과 환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어떤 환난이 있는지 알 수는 없지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16장 17장에 보면 뭐 한 부분만 봐도 어떤 고난인가 알겠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갑자기 유대인들이 불황당을 섭외해가지고 야손의 집에 모여 있는데 침입을 합니다. 그리고는 잡아가 버립니다. 사도 바울 신라를 잡아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잡아가 버립니다. 신라와 사도 바울은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피난을 갔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야손 집에 잡혀간 성도들이 뭐 감옥에 갇히니까 보석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내고 풀려나든가 아니면은 너희들 계속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 잘못도 없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배운 것밖에 없는데 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니까 보석금을 주고 풀려나죠. 야손이라는 사람이 부자였나 봅니다. 대신 보석금을 다 주고 풀려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였지요.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떠나버리고 신라와 떠나가 버리고 교회 성도들만 남았는데 그것만 봐도 엄청난 고난인데 그 뒤에 어떤 고난이 있겠습니까? 계속 모이려니까 숨어서 모여야 되겠지요. 또 잡혀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불안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핍박하고 고난하고 못 믿게 하고 때로는 잡아가기도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끊임없이 믿음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몰래지만 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당신이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그 말씀대로 지키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소식이 들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사 안 할 수 없지요. 하나님 앞에 칭찬 안 할 수가 없지요. 저는 이 칭찬이 우리 교회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 붙들고 내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손해곡도 감수합니다. 세상의 손해, 불법 이런 것들을 자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올바로 살기 위해서 손해도 감수하고 나가는 성도입니다. 이런 소문이, 칭찬이 우리 교회에서부터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하나님 기뻐 받는 교회라는 거죠.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라고 하다 보면 우리에게 반드시 고난이 옵니다.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순종을 하느냐, 그 희생과 어려움을 견뎌내느냐, 아니면 그 고난 때문에 에이 포기하자, 그냥 살자
하면서 포기하고 사느냐? 그거는 저와 여러분의 몫이란 거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신앙 지키고 믿음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고 고난을 당하면서 지킨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지킴이 항상 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거죠. 내가 잘 지키고 손해보고 있는데 탁 오시면 주님 내 손해봤습니다 하면서 주님께 안길 수가 있지요. 그런데 에이 이번에 손해 주님 아시겠지 하고 딱 잘못하고 있는데 탁 오시면 나는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준비하면서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언제 오실 줄 모르지요. 오늘 데살로니가 이 교회 성도들이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해야 돼. 지금 잘 지켜야 돼. 혹 주님이 그때 오시면 내가 칭찬이라도 받지. 그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칭찬할 거다. 칭찬 주님이 하실 거다. 내가 너희들의 자랑이다. 그러면서 격려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칭찬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자랑거리가 되는 교회 되기 바랍니다. 오늘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칭찬과 격려를 하면서 또한 그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사도 바울은 자기도 자랑스럽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공의로운 표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심판은 단수를 사용했습니다. 단수를 사용한 것은 한 번 있는 심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오는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 순간순간 우리에게 심판하십니다. 이걸 심판이라고 하면 끝나는 심판이 아니라 징계라고도 이야기하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이 잡혀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잘못, 우상 숭배를 보시고 심판의 개념으로 징계로 바벨론으로 포로 70년간 잡혀갔잖아요. 우리도 순간 내가 잘못하고 이럴 때 고난이 옵니다. 심판의 개념,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질로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도로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도 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 교회에게 칭찬할 것은 하나님도 이런 너의 위로가 될 것이다. 왜? 5절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고 고난을 준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신앙 지키려고 오는 그 고난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의 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 손해가 오는 거지요. 세상적으로 살면 무슨 손해가 오겠습니까? 말세 때에 너희들이 짐승의 수를 받으면 크레딧을 받고 세상에 쉽게 살 수 있다. 짐승의 수, 사탄에게 굴복해라. 그런 게 짐승의 수 666입니다. 그런데 그걸 안 받고 신앙 지키려고 하다 보면 그래도 못하고 말세 때 그런 어려움이 온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 지키려고 하다 보면 때로는 시간을 내야 되고 때로는 물질도 투자해야 되고 때로는 나의 원하는 것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쉽게 사는 것도 내려놔야 되죠. 그리고 돈의 이익, 재물의 이익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신앙 지키기 위해서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려놓는 그 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히 여겨주시는 공의의 표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늘 주님 선택하시면서 말씀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이렇게 확정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백성입니까? 그러면요, 그 은혜로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누구를 위한 고난이라고요? 그를 위한 고난.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기 위해 나아갈 때 나는 반드시 고난이 온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시는지 아니면 평안하다고 평안하게 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똑바로 살라 그러면 세상에 사는 우리들은 고난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고난을 왔을 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만 주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가 아니라 내가 이제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믿는 성도로서 올바로 살고 있구나라는 확증으로 고난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고난이 나에게는 기쁨이 된다는 거죠. 변장된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온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오는 고난은 네가 합당한 백성이냐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더 연단해서 하나님 자녀로 더 올바로 살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고난이 올 때 반응을 어떻게 하는가. 그냥 쉽게 살자, 몰라,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 눈 감아 주시겠지, 불쌍히 여겨주시겠지 하면서 예전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 하나님께 한번 믿음을 고백해 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하나님, 내 압니다. 이거 내가 손해 와도, 내가 힘듦이 와도, 내가 당하는 거 주님 때문에 한번 당하게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할 때, 그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볼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어떤 세상 사람들은 나와 똑같네, 어려울 때 겉멋 쓸수록 쉽게 사는 거 나와 똑같네, 이런 성도가 아니라 와, 어째 저럴 수가 있을까, 저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자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다르구나, 말은 안 하지만 마음속으로 분명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걸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한 자, 그 자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6절과 10절부터는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짐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공의의 심판의 표요, 그게 고난당하는 자, 성도에게 오는 하나님의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6절과 10절에 반드시 하나님이 공의를 나타내십니다. 성도에게는 어떤 공의를 나타내시냐면요, 8절 보겠습니다.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이런 형벌을 내리신다는 거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나아가고 오는 감당하는 수고와 감당하는 그 어려움을 겪고 나아가는 성도들에게는 7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리라.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강과 은혜를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지키고 나아가다 보면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벌이 있고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 혜택도 없다면 내가 왜 이걸 지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 지키고 나아가는 그 손해도 감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보상이 있고 반드시 벌이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잠시 스쳐 지나가는 고난을 감수하면서 복을 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지금 조금 힘들다고 포기해버리고 영원한 형벌을 받고 싶습니까? 두말할 나위 없지요.
믿음을 선택하시면서 잠시 지나가는 고난도 감수하시면서 그 오는 그 영원한 영광, 그것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과 이 영광은요, 우리가 올림픽 선수가 올림픽에 나아가 금메달을 따는데 그 올림픽 기간이 한 달입니다. 4년마다 있는 올림픽에 한 달 경기를 하면서 예선, 준결승, 결승, 그 다음에 금메달입니다. 그 한 달간 경기를 치르기 위해서 4년 동안 준비합니다. 먹을 거 못 먹지요. 우리 한국 같으면 태능촌에 들어가서 선배들 밑에서 고난당하면서 훈련받으면서 갓집으로도 돌아가지 못하고 끊임없이 절제된 삶 가운데 그 메달의 영광을 위해 훈련하는 거죠. 인간적으로 올림픽 영광, 그 메달 따기 위해서 그 고진간례를 겪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메달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가는 지금 말씀 앞에 하나하나 순종하면서 오는 그 고난, 손해를 여러분 감수 안 하시겠습니까? 감수해야 되는 거죠. 감수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채워주시기도 하고 너희들이 고난만 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 복을 누릴 것이라는 것을 약속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 붙들면서 고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말이 있죠. 옛날에 고진감래,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온다는 말이죠. 그리고 또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는 거죠. 우리가 참고 믿음으로 지키고 인내할 때 그 열매가 우리에게는 달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고난하는 순간이나 그 영광은 영원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이 있습니다. 영어 속담인데요. No pain, no gain입니다.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영어로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어릴 때 그게 무슨 뜻인가 몰랐는데 이제 이해가 되네요. No cross, no crown이라고 그럽니다. No pain, no gain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 가신 그 십자가, 나도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쥐고 쫓는 그 삶이 no cross, no crown이죠.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받는 고난, MA 받는 고난이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했던 거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지키며 하나라도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 가운데 오는 손해는 여러분의 축복이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이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맺으면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이런 세상에 일어나는 상황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표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고난 받을 때 기쁨으로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신앙 없을 때는 고난이 오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노래도 있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막 반문하고 하나님하고 원망하지만 신앙이 자라면서 1년, 2년, 3년, 10년 성숙된 신앙으로 가면서 고난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은 고난이 우리에게 오면 원망하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바라봅니다. 그래서 더 기도의 자리에 가게 되고요. 더 말씀 붙들면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 붙들고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축복으로 올 줄 믿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고난이 올 때 견뎌내라. 하나님이 너에게 합당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표다. 합당히 여겨주신다. 그 표로 고난을 받으면서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았을 때 그래 조금만 더 참자. 내가 조금만 더 견디면 주님 곧 오실 거야. 주님이 나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실 거야라는 소망으로 견디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씀 지키려고 하다가 오는 손해, 어려움 감수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오는 그 체험이 내가 점점 더 하나 손해봤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체험하고, 2개 손해봤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함께하는 그 평안함을 누리면서 체험하고 나갈 때 나중에 목숨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경지까지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붙들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거죠. 네가 성도로서 합당한지 합당이 아닌지, 그런 어려움이 오고 그런 고난이 올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믿음이 없을 때는 세상적으로 반응을 했지만 이제는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그 축복된 변장된 고난임을 깨닫고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내 더 순결하게 더 거룩 앞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나아가도록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오는 고난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인생 가운데 주님 믿음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고난을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고 나갈 때마다 주님이 나를 합당히 여겨주시는구나 소망하면서 천국의 백성으로 누릴 삶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올 때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고난이 올 때 하나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교회에 나오기 힘들 때 더 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 자리에 가지 못할 때 더 예배의 자리에 가게 하시고, 어려움이 올 때 더 신앙으로 기도하며 말씀 붙들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힘들어서 낭망하고 좌절할 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오고 힘들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것 이후에 하나님 앞에 순결한 신부로 거룩 앞에 말씀을 지키는 그 성결 앞에 올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한 영생의 영광을 깨닫고 누리며 지금 잠시 지나가는 이 고난을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결단하게 하시고, 예배 드릴 수 없을 때 더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없을 때 더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 보일 때 더 하나님 보려고 의지하며 나아올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